91년 전인 1930년 12월 한국감리교회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하나로 통합해서 기독교 조선감리회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날 한국감리교회는 3대 원칙을 선포하는데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그리고 진정한 한국교회입니다. 이 3대 원칙은 우리 지방이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 진정한 한국교회, 대한, 진정한 감리회, 감리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성경, 전통, 체험,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4가지 신학 지침을 성경 속 어느 부분에 배경을 두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웨슬리 회심주의를 기념하면서 펼쳐지는 강좌이기 때문에 웨슬리 신학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담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신학을 펼쳐야 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펼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책으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서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주님, 저로 하여금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한 책의 사람이기를 소망했던 웨슬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준행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웨슬리가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하늘 가는 길 가르쳐주는 천국 안내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얼굴이 그려진 마음, 주님의 말씀이 수놓아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전통입니다. 저의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 절반, 어머니의 모습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성품도 부모님을 닮았고, 식성도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걷는 모습까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가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다 보면 내 자식의 어그러진 모습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네 삶의 터전이 되는 문화에도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 자체가 긴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펼쳐지는 상황이 다르지만 신앙의 맥은 한 줄기의 큰 구원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란 긴 세월 나라와 민족을 서로 달리하면서 큰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살피고 기독교 전통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피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피는 전통은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웨슬리는 교회의 전통 중에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기 전인 초대교부들의 신학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시간적으로도 사도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시대가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부들의 문헌을 중요시하는 이유, 순전한 기독교회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기독교 진리가 교부들의 신학서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교회의 전통 중에서 교부들의 신학과 함께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에 관한 문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감리교회는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데서, 그릇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성서로 돌아가는 것이었기에 종교 개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러기에 감리교회의 신학은 초대교부들의 신학서와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 문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념할 때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든지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큰 업적을 이루었던 날을 기념하는데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을 기념할 때 그분이 회심한 날을 기념하고 그분의 회심 체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서 속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펼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서 새로운 길을 펼치게 되는 전환점에 체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의 체험이 복되고 소중하기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날의 체험을 한 번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2번 기록하는 게 아니고 3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체험은 분명 소중합니다.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내게 체험되고 나에게 경험될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 속에 문자화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 이름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내게 경험되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레마되는 과정에 경험과 체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으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적 증거를 간직하게 되고
그 내적 증거가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감리교회는 내 체험의 내용이, 내 경험의 내용이 성서적인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세 번째 하늘을 다녀온 경험을 이렇게 적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체험이 참 소중한데 그것은 성서 속을 벗어나는 성서에 비추어서 어그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이성이 있기에 사물을 인식하고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도 이성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제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될지언정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이해하는 것,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을 지니는 것도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은 분명 하나님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사람이 지닌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지식을 형성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일부를 알고 많은 부분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닌 이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영적인 일은 이성으로 이해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뽑아낸다고 하면 그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 신학 지침 모두 넷이었어요. 성경, 전통, 체험, 이성. 이 네 주춧돌 위에 주님께서 거하실 집, 주님께서 머무실 집을 지어가는 분당지방 감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